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죠. 화가 있다는 말은 슬퍼하는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이죠. 이사야는 당시 종교지자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화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한 나움 선지자도 그 백성을 향하여서 화를 선언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모든 화 선언은 바로 슬퍼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지자들의 죄악을 보며 화를 선언합니다. 총 7번의 화를 선언하죠. 우리가 방금 봤지만 14절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사본의 차이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제 없는 사본을 취한 겁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이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8번의 화를 선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8번의 화가 있다면 이제 산상설교의 팔복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사실 화 있다란 말과 복되다란 말,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총 7번의 화를 통하여서 이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종교지자들의 죄악상을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종교지자들에게 7번의 화,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다입니다. 7번의 화인데 저는 4가지로 요약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율법의 핵심, 중요한 바를 버렸기 때문이고, 셋째는 겉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속은 불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들을 만들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2번의 화를 선언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죄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거부했죠. 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일까요? 유대인들이 참된 신자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끝내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행위 중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백성들에게 그걸 따르도록 요구했고 예수님께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였고 장로들의 정통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그들의 제자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교인은 유대교로 교정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유대인들은 다 믿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교를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조차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이 목자를 이야기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양과 목자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목자를 이야기할 때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란 말은 뭘까요? 양들을,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사실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을 주께서 두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어때요? 헤롯이 불렀어요. 어디서 왜 그리스도가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했었어요. 그들이 알았는데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좀 놀라운 하나님의 지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들을 따르게 했으니까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고 자신의 말을 쭉 하죠. 심지어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계시인 것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거짓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이용하죠. 자신의 이익과 또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착취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합세하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당시 때도 어땠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지만 그 당시 교회들도 어때요? 미혹당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통째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쉽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에 의해서 미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더 낫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실은 결코 다른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점이라면,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핵심을 버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거라고 가르쳤고, 또한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한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맹세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구분하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뭘까요?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뭘까요? 서약이라고도 하고 또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 맹세가 예배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맹세는 법적인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임직식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약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선언합니다. 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다면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뭐 하나님께 맹세해도 다 어겨버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이 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입교한 사람은 반드시 신자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끝까지 어떤 일이었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서약한 대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만약 이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깨트릴 경우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서약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서약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종교주의자들은 자기 멋대로 지켜야 될 맹세와 지키지 않아야 될 맹세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맹세를 어때요? 무시하고 좀 덜 중요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어때요? 이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 위에서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맹인이란 말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끌고 가는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도 다 이러한 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23절 이하에 보면요, 사실 이 경우도 중요한 것은 버리고 작은 것은 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은 정원에서 자라는 허브 있죠? 이 허브들을 그들이 일일이 열매를 거두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인 정의와 궁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두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살이와 낙타는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율법에서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곤충이고 또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종교자들은 물을 마실 때 컵에 빠져있는 하루살이를 불결하고 생각하여서 걸러냈어요. 작은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부정한 짐승인 낙타는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작은 것에는 신경 쓰면서 크고 중요한 문제는 어때요? 간과해버렸다, 무시해버렸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중요한 것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맹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맹세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또한 11조에서도 허브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고 작은 형식적인 11조를 지키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문제라든가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이러한 태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중요한 점을 버렸을까요? 정말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미 그들이 율법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합리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키기 싫으니까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리석임이 묻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그거를 모를 뿐이지 남들이 다 보면 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끼리 꽉꽉 뭉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르기도 하고 몰랐기 때문에 말 안 했을 뿐이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아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명이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자신들만 모르고 있고 죄를 자신에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경의 특징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사소한 것에 얽매여 아주 중요한 것을 버립니다. 자,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요. 어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런데 잘못하가 어때요? 그들과 부딪혀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닌 겁니다. 또한 예를 들면 술과 담배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아야 된다, 피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지만 막상 자기 안에 있는 거 어때요? 이 탐욕, 더러움, 거짓, 욕심 이것은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사실 이 종교제자들은 더 심각했던 것이죠. 명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어기는 방법을 만들거나 작은 것에 11조를 하면서 율법의 중요한 핵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 그것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불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잔과 대접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였지만 어때요? 그들의 안은 더러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의 겉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몇 번 드러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따졌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죠. 그들은 손만 깨끗이 씻었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외모를 잘 가꿉니다. 손도 씻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바르기도 하고 또 깨끗한 거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돌보지 않고 더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모습은 예쁘고 화장도 칠해서 옷도 화려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들이 거칠고 더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을 추구하였지만 내면의 정결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시체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것은 무덤에 석회를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무덤을 밟으면 그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자주 칠해줘야 했습니다. 잘 보이고 그래서 그걸 밟지 않게 되겠죠. 새로 칠한 무덤은 어때요? 하얘요. 반질반질합니다. 저녁에도 잘 보였어요. 이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 무덤을 자주 석회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회칠했기 때문에 보기 아름답죠. 그렇지만 아름다워도 무덤이에요. 그 안에는 어때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심판은, 이 화선언은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소위 말해서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요, 배우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기하죠. 자신의 원래의 모습은 있지만 어떨 때는 경찰로, 근데 또 다음에는 강도로 또한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신들은 경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 중에 이 종교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요란하게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기도할 때도 어리하고 멋진 말들을 썼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주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몰골이 휴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습은 참으로 그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 안에는 쇼였던 거죠. 쇼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매수했고 많은 군중들을 부추겼고 자신들이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숨기고 외적으로 자신이 하지 않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환한 미소로 사람을 속입니다. 화려한 말과 멋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조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자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그 아이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여로보암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가 불안했는지 자기 아내를 분장해가지고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아이야 선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죠. 뭘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미 그에게 누가 찾아갈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고 이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입구에 들어오자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완벽하게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종교자들은 이렇게 어때요? 자신의 마음은 속이면서 외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꾸민 거죠.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외적인 것보다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외식적인 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종교자들이 바로 그런 배우로서 아주 멋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은 여기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의 내면보다도 외적인 것을 챙깁니다. 여보 나 어때? 이렇게. 아빠 나 어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자신의 내면보다 외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졌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 위에 키가 더 컸어요. 딱 쓰면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을 세웠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 멋진 왕이 이스라엘 왕 사람들 중에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되고 그는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웠고 그의 나라는 부유했고 또한 멋진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위대하다는 걸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때요? 이중적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말과 금과 은을 모아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모든 왕들도 똑같아요.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교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더러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설령 그 재물이 깨끗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종교자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괴롭혔고 과부라든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져온 재물이 깨끗하게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재물을 보면서 주님이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너희의 안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겉도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과 더러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또한 사람들도 서로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가 방에서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 혼자만의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부모는 모를 수 있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자신은 완벽하게 숨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지도자들의 모든 악함들을 주님이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감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의 감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지 않는지, 잘 지키고 있지 아니하면 지키라고 말하고, 잘 지키고 있으면 참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이렇게 언약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감시자 역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 그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에 어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대신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주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주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저들을 어기고 있사오니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주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요점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의 가장 잔인한 모습은 뭘까요? 그들은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여러분 쭉 보십시오. 36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한 행동들이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상이 시작한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란 말이 뭘까요? 죄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분량.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는데 그 남은 모든 죄의 분량을 너희들이 다 해서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이제 일어날 일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인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가리며 박해하리라. 그렇죠? 35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요? 아벨이 아벨. 마지막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사가랴의.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피가 심판이요? 너희 세대에 돌아가겠다. 종교 주자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주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세대 다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쳤죠.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딱 씻었어요. 자신은 예수의 피가 무지하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주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다 크게 함성을 쳤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옵소서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정하죠. 어디서 확정합니까? 여러분 24장 34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처참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 이후에 살고 있죠. 훨씬 이후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교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26장 6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한번 세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세 절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상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 보는 겁니까? 너희가 본다라고 했어요. 이후에. 이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재림을 먼저 말하기보다도 그분이 영광 중에 온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리라. 누굴까요? 당시 종교주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신성 모독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피할 데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고 어때요? 이건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과 종교주자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가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어요. 우리도 직접 듣지 못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보았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또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숨기려고 했어요.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 못하겠어요. 사실 이 종교지하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기회도 주셨죠.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심지어 종교지도자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의 모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복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종교도들처럼 그런 외식적인 생활을 멈추고 진실되게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라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